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본인을 증명하십니다. 그랬더니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반갑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유는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자체를 참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손과 발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말씀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42절에 보면 또 41절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더니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만져볼 수도 있고 직접 음식도 먹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44절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글 율법이죠. 또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여기에 기록된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지금 부활한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그냥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이 주제 앞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먹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하면요, 세 가지를 깨우쳐 주시는데 이 세 가지가 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약에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는요,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응답되어진 것이 지금 내가 부활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 기록된 것이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만 예언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가 예언되은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요, 오늘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 두 가지는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복음이, 죄사함이,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거되는 것, 이거는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건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루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부활은 누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 번째 거는요,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될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4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고난과 부활은 내가 이루었지만, 그런데 증거되는 이것은 너희가 증인이다 말씀하시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세 번째 예언, 이 성취를 위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것,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지금 세 번째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는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졌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일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이, 또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 죽고 난 뒤에는 교회 사회 20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다.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부활과 연결되어서 성취되어져야 될 또 한 가지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누가 성취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 거기 48절 다시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 입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목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